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중세 기독교 연대기 9번째 시간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이 어떤 내용을 배웠나요? 지난 시간 제목이 뭐였습니까? 십자군 운동의 시작이 됐던 이야기들을 배웠습니다. 십자군 운동이 시작됐다라는 건 우리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배경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십자군 운동은 이제 기독교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슬람 국가를 공격하는 운동이 십자군이었어요. 그럼 기독교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슬람을 공격할 수 있었다는 건 1차적으로 이슬람 세력이 이전보다 약화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전에 그 강력했던 왕조들, 아바스 왕조 전성기, 파티마 왕조 전성기 이럴 때였다면 공격은커녕 수세적인 입장에서 방어하기 바빴어요. 얘네들이 유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막아내고 막 이런 얘기들이 한참 배웠었잖아요, 앞에서.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이 이제 크게 커질 동안에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슬람 세력이 왜 약화됐습니까? 일단은 분열됐기 때문이죠. 전에는 칼리파라는 한 인물의 주도로 신앙과 어떤 정치가 하나로 모아졌어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이제 칼리파를 자칭하는 사람이 좋게 2명도 됐다가 3명도 됐다가 막 그렇게 되면서 분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이라고 해서 하나가 아니라 다극화됐다라는 거죠. 여기저기 중심지가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었어요. 또 하나, 이 당시 이제 또 이슬람 세력 가운데에 여러 그 다른 민족들이 많이 유입이 됩니다. 물론 그 영토가 확장되다 보니까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사실 이슬람 세력의 기원은 어느 민족입니까? 아랍인들입니다. 아랍인. 예. 네. 아랍 사람들입니다. 아랍인. 아랍인이 왜 아랍인입니까? 아라비아에 사는 사람들이라 해서 아랍인이에요. 예. 그 아라비아 반도 이렇게 크게 있죠. 네. 네. 예. 이게 이제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 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메카, 메디나 다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커지고 땅이 커지다 보니까 여기 이제 다른 민족들이 이슬람으로 많이 개종하면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바스 왕조를 약화시켰던 민족이 어디였습니까? 저 북쪽에서 내려왔던 투르크인들. 투르크인들이 이 칼리파 친위 부대를 구성하다가 점점 얘네들이 힘이 세져가지고 칼리파를 임명하고 내치고 하는 것도 자유롭게 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미 칼리파의 권위 자체가 떨어져 버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칼리파를 자칭하고 너도 나도 에미르였다가 이제 거의 세속 왕조, 독립 왕조가 돼버리는 거죠. 겉으로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속국이라지만 사실상 세금도 안 받쳐, 위에서 내리는 명령도 안 들어 하면서 다 갑자기 분열돼 버렸어요. 또 그 앞서서 이 북쪽에는 셀주크 제국이 죽으면서 술탄이 죽으면서 그 후계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슬람 세력이 분열됐으니까 유럽에서 이슬람 세력을 이제 직접 공격할 생각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우리가 십자군 했을 때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비록 이 십자군이 그 이면에는 정치적, 경제적 동기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아무튼 공식적으로 이것은 신앙 중심으로 한 운동이에요. 그럼 신앙 중심으로 한 이 운동을 벌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여기 참여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건 이건 교회가 내지는 교황이 갖는 힘이 이전보다 훨씬 더 커졌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군 운동을 떠올릴 때 그냥 전쟁했구나가 아니라 그 배경에 깔린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슬람 세력이 매우 분열되며 약화되었고 기독교권은 교황 중심으로 매우 어떤 힘을 크게 영향력을 퍼뜨리게 되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십자군 운동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겠죠. 당연히 교회 입장에서는 이 시기가 부흥의 시기입니다. 십자군 운동 막 벌이고 교황 한마디에 수만 명 사람들이 다 몰려갈 수 있을 시대니까 이건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건 큰 부흥의 시대인 거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제 9강의 제목이 부흥의 시대라는 겁니다. 부흥의 시대. 자, 오늘 배울 주요 연대는 1209년부터 1291년 13세기 전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배울 주요 인물은 구칠루크, 프란체스코, 훌라구 등이 있습니다. 이분들 좀 기억해 주실 부분이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죠. 50페이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사제왕 요하네스에 관한 이야기가 퍼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제왕. 이 사제왕이 뭡니까? 사제이면서 왕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면서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자 제사장인 인물. 이런 인물이 성경에 누가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어디에 나옵니까? 아브라함 때 나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뭐 그돌라오멜이니 누구니 하면서 내 왕국 연합군에게 소돔성이 약탈당하면서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그것을 구해냅니다. 318명의 자기 사병들과 함께 가서 그것을 구해내고 많은 전리품을 챙겨오는데 이때 그를 환영했던 게 누구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인데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다스리는 존재, 정치적인 권위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신앙 부분에 있어서도 권위를 갖고 있는 인물. 이게 이제 사제왕, 제사장 왕입니다. 근데 이제 동방에 사제왕 요하네스란 인물이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 시기 한참 퍼졌다는 거죠. 도대체 요하네스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를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1221년 5차 십자군이 시작이 됩니다. 5번째 십자군이 시작돼요. 이번에도 역시 아이유브 왕조. 그러니까 이 아이유브 왕조는 십자군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딱 그쯤 세워졌으니까요. 그래서 카이로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카이로라는 도시가 쉽게 함락이 안 되는 거예요. 카이로가 어디냐면 뭐 한 이쯤 되겠죠. 이게 이제 나일강 이제 상륙이겠고 한 이 정도가 이제 카이로인데 이 카이로가 도무지 함락이 안 되는 거예요. 함락이 안 돼가지고 다들 쩔쩔매고 있는데 전쟁이 끝이 보일 기미가 있으면 사람들이 힘내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 저거 이길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가망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 사기가 뚝뚝 떨어지겠죠. 또 전쟁하러 여기까지 올라오면 본국에서 이미 지금 멀리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본국에서 멀어지면 가장 큰 문제가 보급입니다. 보급이 떨어지니까. 밥 굶고서 어떻게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그 진중에 소문이 하나가 돕니다. 무슨 소문이 돌리냐면 다윗이라는 왕이 저 동방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 군대를 몰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 근데 그 다윗이 누구냐면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 왕이고 그의 증조부가 바로 요한이다. 요한이 누굽니까? 요하네스, 사제왕 요하네스죠. 그러니까 요하네스의 증손자라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그죠, 연대가 좀 지났으니까 사제왕 요한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한 100년 넘게 지났으니까 아직도 그가 팔팔하게 살아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증손자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고조부의 이름이 불가부가 아니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큰 나라의 왕이다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물론 실제로 그런 군대가 도우러 오진 않았고 결국 그래서 5차 십자군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뜬금없이 나타난 이 다윗 왕은 과연 누구인가? 다윗 왕은 누구겠습니까? 이세의 아들은 아니겠죠. 여기서 다윗 왕은. 여기서 다윗 왕은 누구냐? 이 시기에 중앙아시아에서 큰 세력을 형성했던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이름이 바로 서요라는 나라였습니다. 서요. 중앙아시아니까 뭐 한 이 정도 되겠죠. 네. 서요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서요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 나라가. 그렇죠. 중국 쪽인 것 같죠. 왠지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서요니까 서쪽에 있는 요란 뜻이잖아요. 그럼 원래는 그냥 요 나라가 있죠. 중국에 요 나라가 있었습니다. 예? 요순적부터 그런 게 그 요나 아니에요? 요순 때는 요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때 요왕, 순왕 그 사람 이름이고 요 나라는 기원이 어디냐면 거란족입니다. 예. 우리나라 있고요. 네. 우리나라 위에 어디니까 우리하고 싸웠을 거 아니야? 여기가 바로 거란족입니다. 거란족 거주지입니다. 거란족의 추장이었던 야율아복이라는 인물이 야율아복이라는 인물이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걸 요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 요나라가 힘이 제법 세져가지고 밑에 있는 한족 나라, 뭐 송나라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공격해가지고 막 조공 뜯어내고 막 그렇게 막 압박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쪽 동쪽 이쪽 땅 연은 16조라고 부르는 이 땅 우리한테 내놔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전성기도 이제 금방 지나게 된 게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동쪽에서 여진족들이 일어납니다.
여진족이 만든 금나라입니다. 여진족이 만든 금나라가 이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금나라가 거란족을 압박하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눌려있던 나라도 연나라, 여진족과 이제 연합해가지고 요 나라를 공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나라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금나라와 송나라의 역공을 받아서 공격하지 않아서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도망가게 되죠. 도망가게 되죠. 요 나라가. 그 요 나라의 황족 중에 야율대석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야율대석. 야율대석이 세운 나라가 바로 서요입니다. 왜냐하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동쪽은 여진족, 북쪽은 저기 유목민족 잔뜩 있고, 남쪽 내려갈 데 없고, 뭐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서요, 이 땅 중앙아시아 이제 서요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율 대석이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야율 이열이 이어받습니다. 야율 씨예요. 성이 야율이에요. 야율 이열이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이 누구냐면 야율직로고라는 사람이 세 번째 나라를 이어받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때 야율직로고가 있을 때 이때 상황이 어떠냐면 뭐 여기 이제 인도 있고 이쪽 넘어가고 이쪽이 이제 서요의 땅인데 너무 북쪽이에요. 그래. 서요의 땅인데 저 동쪽에, 그러니까 중국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태무친이 중국 북방을 통일했어요. 대몽골 연합을 건설하게 됩니다. 여러 유목 부족들을 통일하고서. 그리고 서쪽으로 군대를 몰고 오고 있는 거예요. 이 몽골군이 드디어 그 세계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인 몽골족이 시작이 된 거예요. 몽골족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몽골족이 근데 막 이제 이쪽이 막 거의 뭐 풍비박산 나고서 서쪽으로 군대를 막 몰고 오니까 그때 당시 몽골족이 이 북중국 땅에서 여러 그 유목 부족들을 이제 통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이만족이라고 있었어요. 나이만족. 이거 한번 기억 들어보셨을 겁니다. 앞서서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일찍부터 믿었던 종족이라고 했었죠. 이 나이만족이 몽골족에게 망해요. 함락당해버려요. 그러면서 나이만족의 왕족이, 그러니까 그 이제 족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족장의 이제 그 직계의 후손이 도망을 칩니다. 몽골족에게 잡히지 않고. 어디로 도망치겠어요? 동서남북 어디로 가겠어요? 서쪽으로밖에 갈 데가 없어요. 상황 자체.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바로 서요까지 간 거예요. 나이만족의 이 족장 아들이. 그가 바로 누구냐면 쿠출루크입니다. 그가 서요에 딱 왔을 때 서요의 왕이 누구였냐면 야율직로고였습니다. 야율직로고가 딱 얘를 보니까 안 그래도 몽골 되게 싫어해. 그렇죠? 자기 부족들 멸망시킨 나라가 몽골이니까 적대심이 굉장히 강해. 그리고 자기 아주 믿는 사람들하고 이제 와가지고 얘가 싸움도 좀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야율직로가 쿠출루크를 자기 사위로 삼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네가 저 몽골의 침입으로부터 좀 지켜봐. 네가 한번 싸워봤으니까 적들의 전술도 어느 정도 좀 파악할 수 있을 거고 하면서 쿠출루크가 야율직로고를 사위로 삼고 나라를 이제 지키도록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쿠출루크가 반란을 일으켜서 장인어른을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그 나라의 왕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서요의 쿠출루크입니다. 근데 쿠출루크가 나이만족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도 기독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요의 왕이 되었을 때, 쿠출루크가 서요의 왕이 되었을 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대합니다. 물론 얼마 안 가서 자기 부인 아내의 말을 따라서 불교로 개종하긴 해요. 근데 이 당시에 서요면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종교가 뭐냐면 이슬람교예요. 그러니까 피지백 민족들은 이슬람이고 온 사람들은 거란족 출신의 귀족들은 이제 다른 종교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에 이 쿠출루크가 아내의 말을 따라서 이제 불교로 개종을 하긴 했으나 따라왔던 귀족들이 이제 불교를 많이 믿고 있었나 봐요.
했으나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한 정책을 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요런 전설들이, 요런 이야기들이 다리를 몇 단계 건너가지고 십자가 운동을 벌이고 있었던 이 지역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 이 시기에. 이 사이에는 이슬람 왕조가 있죠. 이슬람 여러 세력들, 조그마한 이제 나라들, 크고 작은 세력들이 여기 이제 다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이제 전해져 가지고 다윗이란 이름으로 여기 들려오지 않았는가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출력가 다윗이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도 알 수는 없죠. 근데 이 시기에 이슬람 교도들에 대한 억압 내지는 압박을 취했던 중앙아시아의 큰 나라라고 한다면 서요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쿠출루크에 관한 소문이 다윗이란 이름으로 이쪽으로 넘어왔던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돼요. 근데 이 소문에는 꼭 쿠출루크가 행한 일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레즘을 공격했다는 얘기. 이 서요 바로 서쪽에 있었던 화레즘이라는 나라가 여기 있었거든요. 화레즘 왕국, 뭐 화레즘 샤 왕국, 뭐 이런 나라가 있었는데 여기를 공격했다는 얘기가 이제 다윗이 거기를 먼저 공격했다. 왜냐면 화레즘도 이제 이슬람 국가거든요. 그래서 화레즘을 공격하고 여기까지 지금 이제 군대를 모아서 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쿠출루크는 화레즘 왕국을 공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쿠출루크가 자기 장인한테 반란을 일으킬 때에 그와 손잡았던 나라가 화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을 했을 리는 없어요. 근데 와전된 거죠. 내지는 다른 소문이 여기 끼운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른 소문이라는 건 어떤 소문일까? 또 하나의 등장인물, 칭기스칸입니다. 칭기스칸이 얼마 후에 이제 쿠출루크의 서유를 멸망시켜요. 여기까지 이제 몽골이 중국 북쪽부터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까지 이미 와서 여기를 멸망시켜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레즘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때 칭기스칸이 우리 혼인 서로 맺자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이때 화레즘 왕국의 샤가 이 페르시아어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샤가 칭기스칸의 사신을 대단히 모욕해서 돌려보냅니다. 뭐한 개소리냐 하면서 모욕해서 수염을 잘라버렸다든가 아마 그래요. 그대로 돌아오지 말라고. 그래서 좀 승질나가지고 군대를 몰아가지고 화레점을 공격해가지고 6년 동안 공격해서 아예 그 나라를 없애버려요. 그 땅에서 아예 없애버려요. 몽골이 되게 무서운 나라입니다. 건들서 자기에게 반대하면 그냥 없애버립니다.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나라가 몽골족이니까. 그걸 보면 이제 화레즘을 공격했다는 소문은 몽골, 그러니까 칭기스칸 군대와 관련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서양인들이 소문이 이것저것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처럼 뭐 사진 찍어서 오고 뭐 영상 찍어서 오는 게 아니고 사람 오고 오는 그쪽에서 있다가 오는 사람들한테 전원을 가지고서 이제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데 이 동네에 뭐 기독교인 배경이었던 왕도 있었고 이슬람 교도들을 막 핍박하기도 했고 또 화레즘 왕국이 공격받아서 멸망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동쪽과 서쪽으로 전해진 거예요. 이게 다 더해져가지고 아마 다윗이라는 인물에 관한 소문으로 완성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나온 김에 징기스칸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죠. 징기스칸이 이제 화레즘 왕국을 공격할 때 그 앞서서 이야기입니다. 거기 좀 보시면요. 징기스칸은 물론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징기스칸의 종교는 탱그리라고 불리는 초원의 그 전통 토속 신을 믿는 겁니다. 하늘 신 뭐 그런 거 믿는 거죠. 그게 이제 징기스칸의 종교죠. 그런데 징기스칸의 가문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징기스칸이 중국 북방의 여러 그 제민족들을 통일할 때, 부족들을 통일할 때 그 중국 북방에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가 들어가서 거의 뭐 그 부족의 종교처럼 된 부족들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앞서서 제가 몇 개의 부족들을 말씀드렸는데 나이만족도 있었고 또 어디 있었습니까? 네. 나이만족도 있었고 케레이트족 뭐 그런 족도 있었죠. 그래서 북방에 이런 족속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징기스칸이 그 지역을 정복하면서 그 사람들이 징기스칸의 세력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특별히 거기 교재 이 50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1202년에 칭기즈칸이 자기 큰아들이었던 주치를 케레이트족의 옹칸의 딸과 결혼시키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 케레이트족이 상당히 세력이 셌어요. 원래 태무친 어렸을 때 아버지 막 적대 부족한테 죽임당하고 여기저기 쫓겨다닐 때 이 케레이트족의 옹칸이 막 구해도 주고 살려도 주고 막 도와주고 막 했던 그런 관계였거든요. 태무친이 이제 나중에 이제 힘이 막 세졌을 때도 이 케레이트족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그래도 우호적으로 대하려고 이제 이런 제안도 하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케레이트족 내부 사정에 의해서 이게 무산돼 버립니다. 거절한 모양새가 돼 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몽골족이 거절하면 다 없애버린다고. 예. 그래서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케레이트족을 점령해 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케레이트족 옹칸을 죽이죠. 근데 옹칸의 동생이었던 자하감보라는 사람에게 딸이 셋이 있었는데 이 딸 셋을 데려다가 칭기스칸이 가문의 여자로 삼아버립니다. 큰 딸은 자기 아내로 삼고 둘째 딸은 자하감보 큰아들 주치에게 주고 막내 딸은 자기의 막내 아들이었던 에게 좀 여기서 우리가 징기스칸의 가문을 좀 한번 살펴보죠. 예. 유목민족들에게 있어서 이 결혼 관계라는 것은 정착민족들과는 좀 다른 개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칭기스칸에게는 우리가 잘 알려진 4명의 아들이 일단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주치고 둘째 아들이 차카타이, 셋째 아들이 우구데이, 넷째 아들이 툴루입니다. 이렇게 4아들이 칭기즈칸에게는 4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막내 아들, 주치 아십니까 여러분? 주치? 칭기즈칸의 첫째 아들인데 이게 사연이 있죠. 칭기즈칸 세력이 적을 때에 책 보니까 주치가 네. 자기 진짜 아들이 아닌 원조 비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네. 원조 비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비사입니다. 이게 원사가 아니고 정사가 아니고 여튼 나오는데 태무친이 이제 그 젊었을 때 이제 자기 부인이 있고 세력이 아주 약했을 때 이웃 부족의 공격을 받아서 전투에 나갔던 동안에 남겨진 그 본거지를 공격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며 뭐 양이며 뭐며 다 약탈당했는데 이때 징기스칸의 부인도 보르테도 납치를 당했다는 거죠. 몇 개월 후에 이제 겨우 군대를 보내가지고 찾아옵니다. 공격해가 찾아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임신을 하죠, 보르테가. 그래서 처음부터 약간 의심을 좀 샀던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좀 의심을 해서 이 아이가 과연 누구의 아이냐? 칭기스칸의 아이냐? 아니면 적들의 아이냐? 적의 아이냐? 이걸 가지고서 이제 조금 처음부터 혈통의 어떤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을 의심을 많이 받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애 아이가 이 주치입니다. 주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손님이란 뜻이에요. 주치라는 이름 자체 뜻 자체가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치는 평생 동안 그거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던 인물이에요. 내심 막 고민도 하고 나머지 동생들 있잖아요. 동생들하고 형하고 주치하고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장 멀리 이제 나가버리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제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영토를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문제가 걸리니까. 원래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조금만한 무슨 의심받을 만한 것만 있어도 사람들 달려붙어가지고 막 크게 만드는 게 이게 정치판이죠. 왜냐면 이만큼 얻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주치가 이제 멀리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예. 아무튼 이제 툴루이와 결혼했던 여자가 바로 소르각타니 베키입니다. 베키 또는 베키 뭐 기억을 먼저 써도 이 소르각타니 베키를 기억해 둬야 됩니다. 오늘날 몽골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성녀로 추대되는 인물이 바로 이 소르각타니 베키입니다. 소르각타니 베키니가 케레이트족 출신이에요. 케레이트족은 일찍부터 네스토리스파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아주 일찍부터 받아들였던 그런 종족이. 당연히 소르각타니 베키도 기독교인이었는데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었대요.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르각타니 베키랑 툴루이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4명이 있는데 이 4명의 아들들이 다들 한 자리씩 나중에 차지하게 돼요. 이게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4명의 아들들에게 다 이제 영향력을 끼쳐요. 잠깐 이거 계보를 조금 빨리 설명을 하면 금요일에 해보니까 되게 길어지더라고요, 시간이. 네, 잠깐 빨리 설명하면 칭기즈칸이 1대 칸입니다. 1대 대칸입니다. 네, 1대 대칸입니다. 그 다음에 2대 대칸이 누구냐면 셋째 아들이었던 우구데이가 2대 대칸이 됩니다. 근데 이때 원래는 넷째 아들이었던 툴루이가 이 자리를 이어받아야 된다는 설이 다수였어요.
근데 툴루이가 자기 형한테 양보를 한 거예요. 툴루이가 그리고 얼마 후에 죽습니다. 정말 죽어요. 그러면서 이 주치는 처음부터 빨리 그냥 서쪽으로 나가버렸고, 차카타이도 크게 여기 이 후계자 싸움에 개입은 안 했는데, 이 셋째 우구데이 계열하고 넷째 툴루이 계열이 칭기스칸 사후에 그 자리를 두고서 치열하게 이제 다투거든요. 그래서 2대 데칸인 우구데이 다음에 3대 데칸인 누구냐면 우구데이의 아들이었던 구유크입니다. 구유크 칸입니다. 그래서 구유크가 3대 데칸이 됩니다. 근데 3대 데칸이었던 구유크는 얼마 데칸 자리에 못 있고 자기 사촌들의 반란을 증명합니다. 그게 바로 툴루이랑 소르각타니 베키 사이에 태어난 네 아들들입니다. 네 아들들. 네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몽케, 둘째 아들이 훌라고, 셋째 아들이 그 이름도 유명한 쿠빌라이, 그리고 넷째 아들이 아리우부케, 아리우부카, 부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아들이 둘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얘네들이 힘을 모아서, 형제들이 힘을 모아서 구유쿠칸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데칸 자리에 이제 오르게 돼요. 관계가 되게 안 좋았어요, 이 가문 자체가. 근데 이때 당시 이 네 명의 아들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게 바로 이 어머니 소르각타니 베키라는 거예요. 이 베키가 자기 아들들 지키려고 진짜 별 수모를 다 겪으면서까지 끝까지 자기 아들들 지켜낸 그런 어머니입니다. 구유크가 데칸 자리에 올랐을 때에 소르각타니 베키한테, 남편이 죽었잖아요. 베키한테 청혼을 넣었습니다. 무슨 관계입니까, 이게 지금? 구유쿠칸이 소르각타니 베키에게 청혼을 넣었어요. 둘이 무슨 관계인데요? 작은아가 숙모 관계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왕권을 자꾸 위협을 받으니까, 자기 사촌들에게 위협을 받으니까 얘네들을, 둘이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얘네들은 자기 아들을 되는 거죠. 아들뻘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관계상으로. 내 피보호자가 돼버리는 거니까 이 자꾸 도전하는 것들을 아예 애초에 끊어버리기 위한 술책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목숨 걸고 거절합니다. 소르각타니 베키가. 내가 나이도 있는데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렇게 결혼하겠느냐 하면서 됐다고, 애들이나 잘 키우겠다고 해서 멀리 떠나버리고, 이게 아주 그냥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네 아들을 아주 그렇게 열심히 키워요. 결국 이제 구유쿠칸이 죽고 나서 4대 데칸이 되는 게 누구냐면 몽케입니다. 몽케가 4대 데칸이 됩니다. 근데 몽케가 데칸이 되고 나서 그의 동생들이 서로 관계가 안 좋아요. 아리우부카는 몽케 편을 들었는데 이 뭔가 관계가 조금 애매해, 몽케랑 쿠빌라이랑. 왜냐면 이 구유쿠 쫓아내고서 누가 칸 될지를 두고서 먼저 여기서 이제 서로 얘기가 있었는데 쿠빌라이를 미는 쪽이 많이 있었어요. 쿠빌라이를 누가 밀었냐면 주치의 후손들이 밀었어요. 쿠빌라이를. 그러니까 사촌이죠. 주치의 후손들이 밀었어요. 근데 이제 몽케한테, 쿠빌라이가 몽케한테 형님께서 데칸 하셔야죠. 이제 밀어준 거예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몽케가 병이 들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칸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서 셋째인 쿠빌라이랑 넷째인 아리크부카가 싸워. 이때 당시 셋째 쿠빌라이는 중국 남쪽에 내려가 있었어요. 그쪽 다스리기 위해서 내려가 있었고, 아리크부카는 형 옆에 있었거든요. 형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유리하냐면 아리크부카가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그냥 이게 이때 당시 데칸은 어떻게 뽑히냐면, 이게 재밌는 부분인데, 아버지 아들 관계라서 무조건 데칸이 되는 게 아니고 쿠릴타이라고 부르는 족장 회의를 엽니다. 족장의 원로들의 회의를 열어서 그 회의에서 선출돼야만 데칸 자리를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몽골의 이 초반기 이 권력 이 선출 방식이 아주 독특했어요. 근데 아리그부카가 자기 이제 카라코룸에서 지도 그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 카라코룸에서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만 모아놓고서 쿠릴타이 열어가지고 내가 데칸이다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근데 쫙쪽 서쪽에 아직 원정 나갔던 그 군대는 돌아오지도 않았거든요. 이것도 재밌는 겁니다. 칭기스칸 죽고 이런 것도 막 죽고 나서 새로운 통치자를 뽑을 때마다 다 모여서 회의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아니었으면 유럽은 망했을지도 몰라요. 몽골 제국한테. 근데 칭기스칸 죽었을 때 막 공격하다가 그만두고 군대 몰려가지고 다시 회의하러 오고, 그 다음 우구데이 죽었을 때 공격하다가 다시 다 돌아오고
이거 아니었으면, 이 독특한 제도 아니었으면은 유럽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여튼, 그래서 몽케칸이 죽고 나서 그 왕위를 두고서 아직 서쪽에서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그냥 결정 내려버리고서 아이고 국가가 내가 대칸이다 선언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쿠빌라이가 이거 인정 못해 하면서 자기를 또 지지하는 귀족들 편에 서가지고 또 이제 내가 대칸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둘이 내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아리그 부카가 5대5고 아무튼 공식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쿠빌라이가 6대 대칸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둘째는 뭐 하느냐? 둘째는 이 권력 싸움에 참여하지 않고 나는 그냥 멀리 나가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이 동네로 나옵니다. 이 동네로 나옵니다. 인도 서쪽 이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일칸국을 건설합니다. 칸국이라는 건 칸이 다스리는 나라란 뜻이고 칸이라는 건 이 몽골 유목민족들에 있어서 왕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건 훌라고는 거기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 보면 소르각타니 베키의 네 아들들은 다 한 자리씩 했어요. 그리고 이 다 한 자리씩 하는 이 애들을 정성으로 키웠던 게 소르각타니 베키고 이 소르각타니 베키의 영향력을 받아서 이 네 명의 이 칸급의 인물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의외로 호의적인 모습을 자꾸 보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를 좀 보죠. 밑에 보시죠. 51페이지 보시죠. 세기 초 몽골 제국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네스토리스파 기독교인들도 제국의 고위직에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친카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친카이가 기독교인이었는데 2대 대칸이었던 우구데이 그리고 3대 대칸이었던 그 아들 구유쿠데이까지 아주 고위직에 올라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기독교인으로서. 또 구유쿠데이의 재상 자리에 올랐던 카닥이라는 인물도 기독교인이었고 4대 대칸이었던 몽케 때의 수석 비서관이었던 불가이라는 인물도 역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몽골 제국 안에 핵심부의 기독교인들이 이미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몽골 자체가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유목민족 특징답게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 핍박받지도 않았고 능력만 있다면 아주 대칸에 측근해서 모실 수 있는 그런 자리에도 오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 13세기에 서유럽에만 기독교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저 동쪽에도 기독교인들이 이미 여기저기 포진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미 앞서서 당나라 때 경교라는 이름으로 중국 땅에 기독교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제법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그게 확 사그라들고 난 후에 근데 오히려 경교는 한족들에게 들어가지 못했어요, 별로.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믿고 있는 그런 차원의 종교가 경교였어요. 근데 이 몽골 때는 달랐던 거죠. 그 몽골족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그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했던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몽골 제국 안에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적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소문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서쪽에 정확하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치? 처음에는 막 이게 긴가 민가 싶은 막 미심쩍게 막 그렇게 전해왔던 이야기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확인이 되고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서쪽의 기독교 국가들과 저 동쪽에 있다는 기독교인들 사이에 교류가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51페이지 하단부에 보시죠. 1244년 당시 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9세가 큰 병에 들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이 시기에 중세 때 큰 병 들었다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네. 뭐 페니실린이 있으면 그러니까 감염만 돼도 그냥 앓다가 감염으로 죽는 일도 흔한 거죠. 사실 페니실린 나타나기 전까지 다 그런 식으로 많이들 죽었으니까 어디 뼈 부러지고 뭐 그러면 제대로 처치 안 되면은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 근데 살아났어요. 이게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제 루이의 별명이 뭐였냐면 안 그래도 경건왕 또는 성왕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에요. 성왕기 성자는 거룩할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종교 부분에 있어서 깊은 조예가 아주 깊은 그래서 열심히 있는 그런 왕이 루이였어요. 이 루이 9세였어요. 근데 딱 병에서 낫고 나니까 당연히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야지 하면서 하나님 제가 저 이슬람 교도들 이교도들의 발에 짓밟히고 있는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를 제가 탈환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성된 것이 바로 7차 십자군이었어요. 그런데 이 7차 십자군을 한창 준비하고 있을 때 편지가 한 통 도착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쪽 서방에 와 있던 몽골군 총사령관이 보낸 편지였어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무슨 내용이 쓰여져 있냐면 거기 나와 있죠.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우리의 칸인 969 칸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우리는 서쪽에 있는 우리의 기독교 형제들이 예배를 자유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년에 바그다드를 공격할 때에 그 군대를 같이 보내주시면 우리가 동서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저 이슬람 교도들을 무찌를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이 흥미롭죠, 이제. 네. 이쪽 프랑스, 서프랑크의 왕, 프랑스의 왕과 지금 여기까지 와 있던 몽골 제국 지금 여기 다 몽골 제국 땅이니까 몽골 제국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게 된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이슬람 제국, 아이유브 제국이죠. 아이유브. 예. 이슬람을 공격하자고 둘이 이제 협상을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게 참 무슨 일입니까? 서쪽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감동적이었겠죠. 그동안 말로만 온다 맨날 그 얘기만 듣다가 정말로 이제 군대를 끌고 여기까지 왔대. 우리 기독교 형제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대. 얼마나 감동적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내부 문제로 인해서 각각의 문제 때문에 연합작전이 성공하지 못해. 이듬해 뭐 바그다드로 같이 공격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루이가 이것에 감동해서 선물을 보냅니다. 그 기독교인이라는 969 칸에게 선물을 보내. 무슨 선물을 보내냐면 거기 나와 있죠. 직접 이제 편지를 쓰고 이 편지는 아마 라틴어로 쓰였을 겁니다. 라틴어로 쓰여진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를 이쪽에 이제 서아시아 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 편지를 뭐 시리아어나 페르시아어로 번역을 했겠죠. 그리고 그 번역된 편지를 가지고 몽골에 가서 데칸의 그 동네 말로 또 번역을 하니까 몇 번 한 3-4번 번역해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편지도 주고받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제 13세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또 진홍색 휴대용 천막을 줍니다. 진홍색은 황제의 색깔이거든요. 아주 비싼 염료입니다. 이 천막은 무슨 용도냐면 예배 처소를 세우라는 용도예요. 거기 예배에 필요한 성경, 뭐 제복은 예배 드릴 때 이제 사제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성물, 뭐 이런 것들을 챙겨가지고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럼 969 칸은 기독교인이었는가? 아니었어요. 969 칸이 기독교인인 것 같진 않아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거짓말. 그쵸, 이제. 왜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몽골 쪽 사령관은 어떻게든 전투에 이겨야 되니까 뭐 거짓말을 하든 뭘 하든 도와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겼으면 좋겠다. 뭐 그 생각 때문에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기욤 루브룩이라는 수도사가, 프랑스 수도사가 루이에게 가가지고 제가 저 몽골족의 땅을 직접 한번 방문해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 호소를 해요. 그래서 왕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근데 이때 공식적인 사절로 간 건 아니고 개인 차원으로 가긴 하지만 내가 편지는 한 통 써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게 1253년 13세기 딱 중간이죠. 1253년 초에 출발해가지고 그해 말 12월 37일에 몽케 칸의 궁정에 도착합니다. 이제 칸이 바뀌었어요. 이 이제 새로운 칸이 969 칸에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아주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때 루브룩이 지나갔던 그 루트가 나와 있습니다. 점선이 출발했던 루트고 보라색 실선이 돌아올 때 루트입니다. 뭐 거의 비슷한 루트를 통해 오기는 이제 저 그러니까 북쪽의 초원길을 따라서 쭉 오고 갔던 거예요. 이 길이 좀 어느 길이라고 이 길을 왔다 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 가가지고 막상 도착해서 딱히 보니까 듣던 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뭐 데칸이 뭐 기독교를 믿었다더라 뭐 얘기 나오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았거든요. 믿지 않았거든요. 뭐 그것도 이제 실망스럽고 여기 엄청나게 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뭐 얘기를 듣고 왔는데 그것도 또 아니고 막 이것저것 좀 실망스러운 면도 실제로 있었죠. 근데 발견한 건 뭐냐면 정말로 카라코룸 그러니까 그 몽골의 수도에 기독교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스토리우스파 사제들도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예배도 진행이 되고 이거 참 신기했겠죠. 그래서 그가 이제 남겼던 그 여행기 기록에 보면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52페이지 상단부에 나오는 종교 토론회입니다. 이게 언제 있었냐면 1254년 5월 30일에 있었대요. 날짜를 써놨어요. 그래서 데칸의 궁정에서 종교 대토론회가 있습니다.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불교의 승려들,
이슬람교의 뭐 이맘들, 그리고 기독교, 네스토리스파 기독교 사제들이 모여가지고 누구의 종교가 가장 참되고 옳은지 한번 끝까지 맞짱 토론을 해봐라라고 해서 전격적으로 토론이 벌어졌대. 여기 이제 기욤 루브르도 여기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네스토리스파 사제들과 함께 그 편에 더해가지고 기독교를 변호하는데 거기 참여했었다라고 이제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결과가 끝날 때쯤에 불교의 승려들은 아무 말을 하지 수 없었고, 아무 말 할 수 없었고, 말을 더 이해하지 못했고, 이슬람의 그 이맘들과 기독교인들의 공격을 받고, 왜냐면 둘은 일신교가 뭔가 좀 비슷한 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불교를 입을 막아놓고, 둘이랑 이야기했는데, 결국 마지막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은 기독교 사제들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기록에 보면, 마지막 기록에 보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며 즐겼다. 그런 얘기가 이제 거기 더해집니다. 다 모여가지고,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리크 부카가 몽케 옆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몽케 옆에서 자기가 이제 차기 대칸 될 거라고 막 그러고 있었을 때였어요. 이제 쿠빌라이는 이제 저기 내려가 있고 경쟁자였던 쿠빌라이 형은 저기 내려가 있고 자기가 이제 다음 대칸을 막 준비했을 때 이 아리크 부카가 이 루브르크를 향해서 기독교식 성호를 그으며 인사했대.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기독교식 성호를 그으면서 인사를 했더래요. 이걸 또 감동스럽게 거기다 써놨어요. 아리크 부카가 그러면 기독교인인가? 그건 모릅니다.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기독교에 호의적이었던 것만은 분명해요. 호의적이었던 것만은 분명해요. 그런 내용도 거기 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활동했던 유명한 사람 가운데 또 한 명이 누구냐면 마르코 폴로입니다. 마르코 폴로가 이 시기에 이제 이 전후에서 이제 여행 다니고 돌아다녔던 사람인데 마르코 폴로의 기록에 따르면 원나라 전역에 이 몽골이 점령하고 있는 전역에 기독교인들, 교회들이 여러 개 많이 있었다라는 기록도 그 마르코 폴로의 그 기행문에 이제 등장하기도 하죠. 네, 동방견문록. 한편 이때 루브르크는 또 실망스러운 모습도 하나 보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뭐 대칸이 기독교와 여성적인 그런 건 다 뻥이었고 하지만 또 하나 이제 또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그 동네에 남아있던 기독교의 모습이 너무 비였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해가 거기 나오는데 마치 무당처럼 대나무 조각 두 개를 이렇게 딱 붙여놓고서 그걸 붙잡고서 시편을 읽으면서 주문을 외우듯이 막 뭐라고 막 하고 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예배 의식 같지는 않은데 거기 와서 뭐 그러고 있다는 거지. 이게 마치 이제 그 동네에 무슨 샤먼들 하는 거랑 이제 좀 섞인 것 같아. 별의별 얘기가 여기 많이 쓰여져 있는데 뭐 당시 데칸의 넷째 부인이 병에 들었더니 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병을 낫게 하는 막 이렇게 해줬대요. 근데 또 낫대 또.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서로 차지하려고 막 서로 싸우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세르기우스라는 인물의 이름이 그냥 나오는데 이 사람이 사제라고 기독교 사제라고 거기 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사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루브르크 보니까 어디서 뭐하다 굴러먹다 와가지고 뭐 대충 몇 줄 배워와가지고 와서 사제 행세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성직자 행세를 하고 있어. 뭐 그런 모습도 막 보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스토리스 교단 본부는 이 시리아 쪽이잖아요. 여기에서 저기 멀리까지 오고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떨어진 지가 오래되고 거기서 새롭게 세우고 하다 보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교리나 교단의 그 모습들이 그 현지의 모습들과 많이 섞여버린 아마 그런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죠. 자,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십자군 전쟁이 이렇게 활발하게 벌어졌다는 것은 교회의 권위, 교황의 권위가 굉장히 세속사회에 널리 깊게 퍼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저기 곳곳에 기독교 교리에 기초한 질서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교리가 굉장히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이 즈음에 나타났던 유명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프란체스코입니다. 1209년 말에 프란체스코가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실 때 아무것도 갖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시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이 말씀 그대로 따라야 된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재산 다 내어주고 이 사람이 제법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네가 물려주기로 했던 그 예산, 자기한테 몫을 남겼던 그 예산들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자기는 정말 빈몸으로 밖으로 나가서 수도사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수도원이라는 게
우리 기억나십니까? 앞서서 수도원이 개혁의 중심지이기도 했는데 그 개혁이 결국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부유해져서였어요. 재산이 너무 많아지고 수도사들이 일도 안 하고 그냥 남들이 해주는 것 받으면서 대접받으면서 맨날 그것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떠났었는데 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그냥 길바닥으로 나와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가 그의 글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의 글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교황에게 청원을 해서 작은 형제들의 수도회라는 것을 창설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롭게 만들어지는 작은 형제들의 수도회, 일명 프란체스코 수도회입니다. 예. 이게 작은 형제들의 수도회가 이제 원래 이름인 거죠. 이 프란체스코가 선교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1219년에 이집트에 무슨 왕조입니까? 아이유브 왕조의 술탄이었던 알카밀을 만나서 그 앞에서 그 왕의 궁전의 앞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대요. 무슨 말로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회개를 이제 돌아오라고 기독교를 믿으라고. 이거 진짜 배짱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슬람의 수장한테 가가지고 당신 그거 틀렸다고 기독교 믿어야 된다고 회개하고 돌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 이 프란체스코가 어떤 사람이냐면 새들한테 설교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프란체스코 그림 찾다 보시면 이렇게 나뭇가지에 이렇게 새들 앉아있고 새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막 장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새들을 감상하는 게 아니라 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연이고 뭐고 그냥 복음 전하는데 아주 매진했던 열심으로 했던 다른 거 뭐 자기 뭐 축제하는데 관심 전혀 없고 사방돌아다니는 그런 거 애썼던 사람이 당연히 그의 후계자들도 선교에 생각이 남달랐겠죠. 그 중에 한 명이 몬테코르비노의 요한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아마 짱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이쪽 프랑스 쪽이니까 이제 이름이. 여튼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인도까지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1294년에는 베이징에 도착해서 수천 명을 개종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말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가 정말로 중국에 가서 개종자를 얻었다면 이제까지 중국 땅에는 네스토리우스 파 기독교들만 들어갔었는데 최초로 이제 가톨릭 계열의 기독교가 그쪽에 들어가게 됐던 거죠. 이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통해서 그 후계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교황이 이걸 너무 기뻐하면서 그를 북경 대주교에 임명했대요. 근데 어디까지 이게 사실인지는 뭐 얼마나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또 얼마 후 1216년 도미니크 수도회도 창설됩니다. 이건 이제 일명 도미니크 수도회고 원래 정식 명칭은 설교자 수도회였어요. 이름에서부터 설교자 수도회. 이것은 이단에게 정통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수도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도원이었어요. 여기서 이단들이라 하면 이슬람교도들입니다. 잘못된 것들 믿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신학에 아주 정통해야겠죠. 그래서 아주 치밀하게, 아주 정교하게 그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탕에서, 이 문화에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오게 된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 기독교의 거의 뭐 머리라고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죠. 신학대전, 뭐 이교도 대전, 뭐 이런 아주 유명한 작품들을 쓰면서 기독교 신학을, 중세 기독교 신학을 정리했다. 이전과 이후에는 모든 신학을 정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교회 박사라고 불리는 인물이 바로 이 토마스 아퀴나스. 이 사람이 도미니크 수도회 수도사였어요. 도미니크 수도회 역시 무슬림, 유대인들 다 이단이라고 봤어요. 이 사람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죠.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당시 이제 이런 서방교회, 가톨릭교회 전통의 수도원들만 선교에 열심히 했던 게 아니고 동방교회에서도 열심히 전도를 하고 선교를 행합니다. 얼마 후에 이제 14세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몽골이 이제 이쪽을 막 침범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쪽을 남쪽 말고 저 북쪽으로 공격해 왔던 족속들이 있거든요. 몽골족의 한 일파가. 저 흑해 북쪽으로. 흑해 북쪽으로. 그리고 그 동네에 나라를 세운 게 킵차크 칸국입니다. 킵차크 칸국. 킵차크 칸국은 누가 세웠냐면 칭기스칸의 첫째 아들인 주치의 아들 바투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이 바투가 계열로 따지면 칭기스칸의 손자잖아요. 그쵸? 그리고 장손이에요. 굳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쵸? 칭기스칸의 큰아들의 아들이니까 장손기.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장손은 아니에요. 왜냐면 주치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첫째 아들은 따로 있는데. 예. 근데 여튼, 예. 그러니까 그 계열 따르면 쿠릴타이가 열리면 목소리가 적지 않게 있어야 될 인물이 저 바투란 인물이에요. 그런데 바투가 쿠릴타이랑 아예 담을 쌓아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구데이 계열을 다른 계열들에서 주치를 견제하면서 너는 우리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니까 자기의 사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니까 아예 그래? 됐어 하면서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교재 53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이 당시에 세워졌던 이제 몇 개 나라들이 있는데 킵차크 칸국이라고 저기 그 러시아 지역, 오늘날 러시아 지역, 그래서 동유럽까지 뻗어갔던 아주 큰 나라가 있죠. 근데 땅은 넓은데 인구 밀도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여기 살기가 좋은 땅은 아니라서. 이 킵차크 칸국이 바로 그 주치의 후손들, 정확히는 이제 바투가 따로 떨어져 나와서 이제 세웠던 나라. 아무튼 이렇게 몽골족이 막 공격해 오는 거야. 오늘날 러시아 지역이죠. 키예프 대공국. 그분들 막 공격해 왔을 때 몽골족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단합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슬라브족들이 단합시킬 때에 무엇으로 단합을 시켰느냐?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다. 우리가 저 이교도들한테 당하면 되겠네. 우리가 이교도들한테 지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하면서 이때부터 일종의 러시아 민족들, 슬라브족의 민족 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전에는 위에서 이제 믿으라고 해서 이제 믿는 거였는데, 실제로 이제 막 저런 이교도들한테 공격받고 나니까 절실하잖아요, 절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믿을 바를 찾게 되고, 그때 이제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서 슬라브족은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민족이다 하면서 막 이게 열성이 막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이제 기독교의 세력이 여기저기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수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뭐 이 지역, 유럽 지역은 뿐만 아니라 이슬람 지역이 다스린 데까지 사람들이 계속 갑니다. 그리고 여기를 더 넘어서까지도 기독교가 멀리 뻗어가죠. 그리고 이쪽 북쪽에서도 러시아 지역, 오히려 여기 슬라브족 계열에서도 기독교가 아주 단단하게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뭐 동방 기독교, 서방 기독교, 뭐 네스토리우스파 뭐 가릴 것 없이 이 시기 13세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독교가 여기저기 뭐 지구상에 아메리카 대륙을 빼고는 모든 대륙이 아주 여기저기 뻗어나갔다는 막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오세아니아도 있네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쯤에 교회의 권위가 최고로 치솟습니다. 서방교회에서는. 53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교황 이노센티우스 3세죠. 이노센티우스 3세 때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 교황은 태양이고 황제는 달이다. 이거 진짜 듣는 황제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만 영향력이 그만큼 실제로 상당했던 거예요. 거기 보시면 교황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임명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리가 교황에게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 말이 먹혀요. 먹혀 들어가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프랑스, 스웨덴, 불가리아, 스페인, 잉글랜드의 정치 상황에 깊이 개입합니다. 자, 따져보십시오. 노르웨이는 저기 북쪽, 스웨덴도 저기 북쪽, 잉글랜드, 스페인, 헝가리, 또 어디 있습니까? 불가리아, 헝가리, 그리고 이쪽은 뭐 원래부터 이탈리아는 교황의 영향이 아주 강했고, 보면 전 유럽에 교황의 말빨이 안 먹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나라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면 교황이 판단 내려주기까지 해요. 그거 아니다, 틀렸다라고 하면은 이쪽이 이제 더 우세하게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황의 권위가 정말 그 어느 때에 비할 데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아졌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 교황이 이노센티우스가 있었을 때에 앞서 그 작은 형제들의 수도회와 설교자 수도회, 두 개의 수도회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교육이 복음을 이슬람 세력에게도 뭐 유대인들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여기저기 막 자신감을 갖고 막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교황 때에 1215년에 라테란 공의회라는 게 열려서 여기서 화채설이 채택이 됩니다. 화채설. 화채설. 화채가 될 화자입니다. 몸채자예요. 몸이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 떡과 그 포도주가,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가 된다는 주장이 화채설이에요.
이게 이 공의회에서 채택이 돼서 공식 교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여전히 이것을 성체성사라고 불러요. 성체성사, 성찬식을. 성체성사.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직접 먹고 마시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영적으로 임재한다라는 설을 믿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 이제 이것부터 깨트려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화채에서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한다면 성직자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성직자를 통해서만 그 일이 일어나거든요. 성직자가 주관하는 그것을 통해서만 실제 몸과 피를 받지 않으면 이제 생명이 없는 거니까 그렇게 돼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채설의 배후에는 성직자의 권위를 높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금지한다, 성찬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이건 이만저만한 큰일이 아니고 이 화채설이 정말 그렇다면. 예. 이게 이제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죠. 또 이 당시 이때에 그 교황 때에 종교재판소의 설립 근거가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종교재판이 아주 많이 이루어졌던 건 조금 더 후대인데 아무튼 설립 근거가 이루어져요. 무슨 근거냐면 교회는 어떤 사람이 참 바르게 살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개입해야 되고 판단할 권리도 있고 그리고 바른 길로 오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나중에 뭐 이단이며 마녀며 뭐 이런 걸 몰린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식으로 교회가 그걸 맡아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제 뭐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말 자체는. 신앙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 잘못된 사람들을 지도하고 돌아오게 하는 게 교회의 책임이고 하다. 이건 맞는 맞죠. 근데 여기에 세속의 권력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이게 이제 악명 높은 종교재판소가 이제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또 이 당시 성직자들에게 극장에 가는 것 금지, 사냥하는 것 금지, 도박하는 것 금지, 오락에 참여하는 것 금지가 선포가 됩니다. 모든 신자들은 1년에 한 번씩 한 번 이상 자기의 죄를 고해해야 돼요. 성직자에게 나와서 고해하도록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세속뿐만 아니라 뭐 어디를 근거해서 이 교황의 권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그 시기. 이게 몇 세기요? 13세기 때입니다. 13세기 때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몽골 제국 속 기독교에 대해서 한 구절 좀 다시 한 번 더 얘기해보죠. 오늘 이 몽골 쪽 얘기 좀 많이 하는데요. 1227년 칭기스칸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가 누가 됐다고요? 이데칸이 누구였다고요? 우구데이, 셋째 아들이었던 우구데이. 예전에 이걸 오코타이 뭐 이렇게도 불렀는데 몽골식 발음으로 우구데이가 몽골식 발음에 좀 더 가깝답니다. 예. 우구데이. 우구데이가 이어받아요. 예. 근데 나머지 아들들도 다들 이제 한 자리씩 떨어져 나가서 이제 왜냐면 이 당시 이제 몽골이 서쪽으로 계속 공격해 나갔거든요. 이것을 자기 아들들을 시키고 자기 부하 장수들을 시켜가지고 원정을 멀리 떠나게 했어요. 자기는 이제 본전에서 천천히 뒤를 따라오기 시작했고, 중국인가요? 몽골인가요? 몽골공에서 만든 그 드라마 보면 이 징기스칸에 관련된 이제 그림이 이제 거기 나오는데, 징기스칸의 이동 천막, 이동 가마, 게르, 그렇죠. 가마를, 사실은 가마라고 할 수도 없어요. 말이 수십 마리가 끄는 그냥 집 자체를 들고서 그냥 움직입니다, 이렇게. 예. 아주 엄청나게 큰 걸 갖다 이제 움직이는. 예. 예. 그렇게 하면서 천천히 따라오면 차근차근 오는 거죠. 근데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이에요, 이 나라가. 이 몽골 제국이 건설한 땅이. 이걸 한 사람이 다스리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저기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에 4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첫째 아들인 우구데이, 실제로는 주치계열이 아까 말씀드렸던 킵차크 칸국을 건설합니다. 둘째 아들인 차카타이 칸국을 건설하죠. 거기 티벳 그 북쪽에 해당하는, 인도 북쪽에 해당하는 그 지역. 실크로드의 핵심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죠. 그리고 셋째 아들인 우구데이는 나중에 대칸이 되기 때문에 우구데이 칸국 자체는 작아요. 근데 실제로 우구데이가 여기 가서 다스리진 않아요. 그냥 명목상으로 우구데이에게 배분된 땅이었을 뿐이고, 우구데이는 본국에 남아가지고 전체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우구데이 칸국. 그리고 중국 남북에 있는 북방까지 포함하는 원나라가 이제 얼마 후에 세워지게 되죠. 사실 원나라까지 세워지려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되긴 합니다. 우리 이르 칸국은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였습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툴루이. 칭기스칸의 넷째 아들이었던 툴루이의 둘째 아들이 훌라구예요. 그건 무슨 관계입니까? 칭기스칸의 뭡니까?
손자겠죠, 손자. 예, 손자가 이 나라를 일칸국이라는 그 지역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일칸국은 그 전에 이 뭐 페르시아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그 나라들 그 땅을 차지를 하게 된 게 일칸국이죠. 최초로 몽골계가 이 지역을 지배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훌라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소르각탄이 베키. 이 사람이 아주 덕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네, 아주 덕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 훌라구도 아내를 구할 때 엄마가 구해주는데, 네, 이 카툰, 도쿠스 카툰이라는 아내를 구해주는데, 이 카툰 역시 같은 케레이트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카툰 역시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1258년 이 일칸국을 세우고 훌라구가 바그다드를 마침내 함락시켜요. 마침내 바그다드를 함락시킬 때에 거기에 있던 모스크들을 다 파괴를 합니다. 약탈을 합니다. 약탈을 허용합니다. 그런데 훌라구의 명령으로 기독교 예배당은 공격하지 말라고 그 피해를 안 받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일단 그쵸, 어머니, 아내의 영향일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으로 믿고 있고 그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보고 또 아버지 일찍 죽고 그 온갖 서름 받을 때 그 어머니 하나 붙들고서 뭉쳐가지고 형제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신앙이 영향을 주었던 거죠. 그의 아들이 훌라구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바카입니다. 네, 일칸국. 네. 일칸국 되게 크네요. 네. 훌라구의 아들이 아바카입니다. 아바카의 부인은 역시 기독교인입니다. 네. 기독교인. 누구였습니까? 동로마 제국의 황제의 딸과 결혼해요. 마리아. 예, 마리아. 당연히 동로마 제국이, 이때 동로마 제국은 한번 망했다가, 누굽니까? 그 니케아 제국이 다시 콘스탄티노플을 되찾고 나서 세웠던, 다시, 우리 부활했다, 뭐, 그때 이제 그 얘기일 거예요. 예. 동로마 제국의 황제의 딸과 물론 서녀입니다. 서녀. 예. 그냥 그 딸은 아니고, 그러니까 본부인에게 낳은 딸은 아니고, 예. 둘째, 셋째 부인에게 낳은 딸인데, 그 마리아랑 결혼해요. 그래서 아바카의 부인의 이름은 마리아예요. 예. 아바카의 부인은. 이 시기에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게 웅구투족 출신이에요. 웅구투족 역시 앞서서 북중국의 그 여러 유목민족들 중에 하나였고 기독교를 일찍부터 받아들였던 부족이었어요. 이 웅구투족에 마르코스라는 인물이 성지를 순례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이 당시 성지라 하면 이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인 총 본산이 있는 이쪽, 예, 이쪽 시리아 지역이죠. 그러니까 몽골에서 여기까지 순례하겠다고 온 거예요. 네, 진짜. 자기 스승격에 있는 3명과 함께 둘이서 이거 순례하겠다고. 가족이며 부모며 뭐 다 말렸대요. 거기가 어디라고 가려고 그러냐. 위험하다. 뭐. 근데 정말 고생 끝에 여기까지 도착을 딱 했네요. 도착해서 그때 당시 총대주교의 이름이 마르덴하였는데 마르덴하를 아련하고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마르덴하도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이 사람 뭐 민족도 전혀 다르고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저기 와가지고 몽골 사람인데 수도사라고 와가지고 자기를 아련하고 거기서 무릎 꿇고 인사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막 잘해줍니다. 그래서 이때 마르베나가 얼마 후에 갑자기 근데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교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다음 총대주교를 누굴 뽑을까를 막 고민을 하다가 누구 이름이 나오냐 바로 이 마르코스라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재밌죠? 그래서 마르코스가 총대주교가 돼버려요. 그게 바로 야발라 3세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야발라라는 이름으로 총대주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왜 뽑혔을까? 왜 하필이면 마르코스가 총대주교를 뽑혔을까요? 이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마르코스, 야발라가 총대주교가 됐을까요? 몽골족들이 다 그 지역을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리아족이 총본산 여기를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일칸국이 다스리고 있어요. 지배창 칸이 누구냐면 몽골계예요. 칭기스칸 손자, 증손자 뭐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이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의 총대주교가 몽골계인이 된다면, 몽골인이 여기 총대주교 된다면 이 지역의 통치자들과 관계가 매우 좋아지겠죠. 교단이 이 지역 통치자들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죠. 제가 보기엔 그게 아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발라가 그렇게 해서 총대주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의 최고 수장 자리에 몽골족이 드디어 임명되는 이 시대가 되게 됩니다. 대단한 시기되죠. 자, 그래서 이 당시 그 일칸국을 다스렸던 아바카 시대에 네스토리우스 교단이 아주 보호를 받으면서 크게 번영을 하게 됩니다. 1271년 리옹에서 공의회가 열리는데, 교회 공의회가 열리는데, 이때 당시 야발라가 2명의 특사를 파견해요, 거기에. 특사를 파견까지. 이것도 또 얼마나 발칵 뒤집어질 일 아니겠습니까? 리옹에서 회의를 하는데 동방에서 사신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2명의 특사 중에 1명이 누구냐면 마르코스랑 같이 순례를 떠났던 그 스승격의 1명이었어요. 나이가 더 많았는데, 나이가 많은 그 사람이 스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아마 이 지역 이제 시리아 계열에 있는 수도사가 리옹에 도착을 했겠죠. 와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겠다고, 우리들 특사라고 와갔다고 왔는데, 이쪽 서양의 그 주교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고 흥미로웠게 당황했겠습니까? 와가지고 항상 몽골족 얼굴하고 와가지고, 또 이 동네 그 특유의 수도사들의 그 복색이 있어요. 머리를 여기를 이렇게 다 밉니다. 그리고 머리를 여기만 이렇게 남겨놓고, 주변 머리만 남겨놓고, 이 중앙을 다 밀어버립니다. 그 수도복 입고 와가지고, 막 참여하니까. 그래서 막, 그때 막 무슨 얘기 나눴고, 막 그게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당신들은 뭘 믿냐. 놀라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믿고, 막 이 얘기를 막 한참 이제 서로 막 주고받는, 막 그런 때가, 이 대화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아바카가 죽고 나서 아바카의 형제가 왕위에 오르, 그 다음 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테구데루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테구데루는 원래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슬람교로 개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동네가 이슬람 사람들이 잔뜩 살고 있어요. 그 동네 귀족들이며 그 동네 힘 좀 있는 애들이 다 이슬람교를 믿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슬람교로 개종을, 그리고 자기는 칸이 아니라 술탄이다라고 주장해. 이제 이름 바꿔요. 칸은 몽골식 제왕의 이름이고 술탄이다 하면서 막 그렇게 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막 탄압을 하기도 시작합니다. 근데 얼마 후에 당시 호라산 지역, 이 북동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아바카의 아들이 아르군인데, 아르군이 여기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나가 있었어요. 일칸국에 이쪽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근데 자기의 숙부가 다스리는데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고 막 하는 걸 보니까 영 이게 싫은 거죠. 물론 종교적인 이유만이 아닐 겁니다. 자기 아버지의 뒤를 위해서 자기가 다음 술탄이 돼야 되는데 참 숙부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테구데루를 처형하고 아바카의 아들이었던 아르군이 다시 이 지역의 통치자가 되죠. 아르군의 부인이었던 우루카툰도 케리트족 출신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다시 이제 아버지와 비슷한 계열로 다시 넘어가죠. 또 다른 부인인 툭타니도 마찬가지. 이 툭타니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인데, 왜 기억해야 되냐면 1288년에 교황이 이 툭타니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교황이 편지를 보는데 거기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에 대한 칭호가 빛나는 타타르의 왕후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딸 툭탄에게라고 써요. 교황이 얼마나 아부성 발언입니까 이거? 당시 그 칸의 부인한테 이제 아부성 발언을 막 해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일한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슬람 이것들을 좀 공격해보기 위해서, 십자가 운동하는데 공격해보기 위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편지를 보낼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1280년대 말 아르군과 네스토리우스 교단의 총주교가 파견한 특사가 이번엔 로마를 방문하고, 당시 교황이었던 니콜라우스 4세는 이 지역의 일칸국의 선교단을 파송할 정도로 양쪽 사이에 이제 관계가 기독교를 매개로 해서 화해의 무드라고 할까요? 요즘 뭐 싸웠던 적이 없으니까 서로 이제 굉장히 좋은 교류를 오고 가는 그런 관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13세기에. 그러니까 정말 부흥의 시대라고 할 만한 그런 시대인 거죠. 접하고 있는 데마다 기독교가 여기저기 퍼져지고 하면서 영향력도 굉장히 높아졌던 시기. 이게 바로 13세기 이 지구상 기독교의 상태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